우리 같이 좀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우리 지하로, 오늘은 지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만큼 지금 이제 한국과 같은 이제 비슷한 상황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이제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모이는 것도 원래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나온 만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금 이제 그 정부의 지침이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화요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이제 주일 예배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쨌든 이제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라서 교회는 쓸 수가 없고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선교센터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면으로 지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말이 감동적이었지만 너무 선교센터 가까운 데 사니까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반대로 내렸구나. 네. 자, 오늘 말씀은 저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천하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선교센터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또 이유와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일대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세상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르게 우리가 그들에게 없는 우리에게 특별한 한 가지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다는 것,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죽음 뒤에는 천국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날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고
우리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이태리에서 정말 엄청난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거의 이태리는 지금 그 치사율이 7%에 가까운, 그 병 걸렸다 하면 7% 되는 사람들이 지금 죽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물론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앞서서 우리가 참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접촉해서 어디를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도 있고, 또 나는 감염돼도 상관이 없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손해, 그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매우 걱정될 만한 상황이고 또 두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걱정과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곳이 매우 좋은 곳이라는 것은 아는데, 근데 그곳에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단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는 그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도 없고, 그곳에는 두려움도 없고, 그곳에는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어떤 병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다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하여서 언제나 찬양이 넘치고,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평안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이 매우 좋은 것인 것은 알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역시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느냐. 자, 그런 이제 질문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과연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바로 이 영생을 얻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과연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내가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 교회에 나가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매주 그렇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행 비자를 소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에겐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가 어느 날 죽었을 때 그냥 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도 이렇게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천국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우리 안에,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센터에서 모여드리는 이 예배 장소 가운데도 천국이 임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바로 이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도 임해서 우리는 충분히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는 그 어떤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오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면 내 안에는 지금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평안이 넘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아니면 또 내가 각자 삶의 터전을 돌아봤을 때 지금 과연 내 안에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과연 지금 내 안에는 현재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환경과 모든 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는 여전히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는 여전히 감사가 넘치고 내 안에는 여전히 평안이 넘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모두의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지금 이 돌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도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행 비자도 얻고 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러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방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에게 단순히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 이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트라페오 동소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셩쉐, 체인지, 그러니까 변하다, 변화되다라는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특별히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는 회심하다, 개종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회심하다, 개종하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을 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이 그 종교를 바꿔서 개종을 했다라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회심하다, 개종하다입니다. 자, 즉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려면 바로 타 종교에 있던 사람이 개종을 하는 것 마냥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 마냥 우리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그 순수함을 다시 어린아이들처럼 그 순수함을 회복하고 그 순수함을 가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화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던 자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함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 안에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안에 12 제자들 안에 아니 더 많은 사람들 안에 그 안에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서로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자신이 그 다른 제자보다 더 인정받는 제자, 내가 첫 번째 제자가 돼보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는 제자가 돼보겠다는 그런 큰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호야, 야, 너 그래, 너 그 목사보다 너 더 잘했다, 너 그 집사보다 훨씬 나았다, 너 그 장로보다 훨씬 더 네가 잘했다라고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는 물으시고 그것을 따지실 것이란 말입니다. 자, 과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이렇게 지금 자리에 있는 시온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볼 때 이 어린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오늘 예배에 나갈 때 내가 오늘은 정말 다른 아이보다 내가 이모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막 그런 결단을 하고 과연 예배에 올까요? 전혀 이 아이들 안에는, 그 순수한 아이들 안에는 경쟁심도 없고 어떤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자, 이처럼 어린아이들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공동체 안에 나도 모르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그 전공 분야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의식을 좀 다 내려놓은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이제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당연히 경쟁하지 않으며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와 경쟁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 날을 하루하루를 주님이 맡겨주신 그 날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자,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며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자, 그 다음. 자, 우리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우리 어린아이들 좀 전에 우리 말했던 시온이나 다니엘을 볼 때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봐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른들도 그 동일한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마치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받아주는데 어른한테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일단 어른을 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면서 이렇게 외모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성격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막 해서 막 늘 이렇게 막 판단도 하게 되고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안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주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느냐?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특이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 자, 주님께서 누구든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냥 마음의 문을 무조건 그냥 두드리기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때에 맞게 정확한 그 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준호야, 내가 왔어. 문 좀 열어봐.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가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또 그냥 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누군가를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 문에 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준호야, 지금 너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사랑할 때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막 와서서 두드리시면서 준호야, 지금 너가 미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용서하고 지금이 바로 사랑할 때야 라고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냥 또 다른 내가 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원에 오셔서 막 두드리시면서 딴짓하지 말고 준호야 말씀 좀 읽어볼래 하고 우리 마음원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써보던 필사라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마음문을, 우리의 마음문을 그렇게 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신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우리가 함께 마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주님의 나라가 그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절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지만 또 다른 사람도 와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사단이 와서 계속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 안에 너무 사랑이 많어. 사랑을 이젠 좀 빼놓고 이젠 좀 미워할 때도 됐잖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혼자 집에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는데 엄마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목소리를 하면 당연히 아닌 줄 알면 문을 열면 안 되는데 그래 엄마예요 하고 우리는 막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엄마요라만 거 듣고. 그렇게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은 절대 우리가 열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품행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품행을 가져야 되는데, 자,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우리의 지혜 없는 말 한마디. 자, 지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지혜 없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하는 지혜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에 내가 하는 그 한마디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에, 상대방을 향한 그 한마디의 말 안에 사랑이 담겨진 말인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정말 팩트를 말하고 있고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꼭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가 그래서 필요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모든 말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는데, 한번 우리가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한마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한마디. 동안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랬지. 예, 예. 거짓말을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예화의 내용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막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막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이 혹시 예수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정말 듣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말이 된다면,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나에게 안타깝게도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말이 된다라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연자 맷돌이 무엇인지를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이렇게 생긴 돌이 연자 맷돌입니다. 자, 이런 돌을 우리가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진다면 다시는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이러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안타까워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천국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품행을 가져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주님께서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철저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이 손이라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이만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천국과도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만 반복해서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만들고 또 우리가 지옥 불에 던져지게 만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그 죄의 유혹과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노력이 있어야 되고, 결코 그러나 이제 그 죄와 싸우는 문제가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서 죄와의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패해서 죄에 졌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한 불에 우리가 던져져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맴도는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맴도는 죄책감과 정죄의식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 안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와서 마음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너 안 되잖아.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누구 미워하잖아. 너 누구 판단했자라고 계속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용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모인 우리 모두는 죄와 끝까지 싸우고 또 결국 죄에게 져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즉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가게 되고 또 죽은 다음에나 가서 누리게 될 곳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품행, 우리가 하는 말, 우리 모든 행위를 올바르게 가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삶이 예배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특별히 지금 우리가 또 오늘 또 마침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제 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철저하게 이제 교회 문도 다 닫히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소수의 인원 모이는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결국은 그 누구도 예배를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상황이 왔지만 이제 정말 뭐 이렇게 나중에 막 뭐 메리에서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들이닥쳐서 당신들 모이면 안 됩니다라고 막 다 흩어서 정말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정말 그 순간이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순간만이 정말 삶의 정말 그 순간만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 시간이 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 계속해서 이 프랑스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평안하고 끝까지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우리가 지난 화요 성경 공부 때 우리 같이 드렸던 우리 배웠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예배 아닌 그냥 예배 자리에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냥 찬양하는 시간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그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삶으로 고백되는 그런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천국의 임하여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삶으로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맡기 하나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간단하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맡기 아멘. 정말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고 영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또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상경 가운데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단하며 내가 그러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순종한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받기 합당하신 그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오늘 선포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